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32주 93강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4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험한 풍파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새날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새 희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할 일 많은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영광 위하여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공부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감당하는데 잘 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주님의 노래 고난의 종의 노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신학의 대상은 누구시죠? 누구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이 의미는 전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그리고 관점은 성경적 관점입니다.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5대 분야, 교리신학,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현대신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적 관점이 뭘까요? 성경적 관점. 우리 지식의 구조. 네, 그래서 왜 성경적 관점으로 봐야 되나? 지식의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밑에
대상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가장 밑이 이제 자연과학. 자연과학은 주로 어떤 세계에 대한 것입니까? 자연세계, 물질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인문사회과학은 뭡니까? 사람에 관한 거죠. 사회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철학은 무엇입니까? 철학은 이렇게 이제 형이상학이죠. 인문과학하고 자연과학은 모양이 있는 것에 대한 얘기고, 철학은 이제 그 형이상학, 모양 위에. 그런데 이제 이 철학까지가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한 학문이죠.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한 학문. 그런데 이제 신학부터가 하나님과 그의 피조세계에 대한 학문 이렇게 돼 있고, 신학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철학이나 인문이나 자연과학이나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관점이 어디에 복종하면 그 학문이 제대로 될까요? 성경에. 그렇죠. 그런데 신학은 이제 철학이나 그 밑에 학문들은 피조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점은 반드시 성경적 관점이어야 하고 이 성경이 가리키는 바가 누구입니까? 예수. 예,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의 주제 예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성경의 내용 예수. 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예수님 말씀이죠.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째는 성경의 기록 목적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다음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식의 구조를 보면 예수, 그 다음이 성경, 그 다음이 신학, 그 다음이 철학, 그 다음이 인문과학, 그 다음이 자연과학. 이렇게 이 구조를 기억을 하시고 신학은 반드시 성경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이승만의 분노, 정광훈 목사님께서 쓰신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과목을 이제 내일까지, 내일이 종강이죠. 내일까지 마무리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미국에 대한 분노와 가나안에 대한 분노가 남았는데요. 네. 일단은 그 한국교회사 97번 파워포인트 90. 예,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어제 손원배 목사님도 제가 들으니까 강의 중에 뭐 정교 분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주장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일하는 분들을 비난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요. 성경에서
목사가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해방한국에서 이 교회가 굉장한 공헌을 한 분야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 근데 그건 해방 이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3.1운동 때도 계속해서 이 한국을 근대화한 그러한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고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입니다. 함께 해방 한국의 정치에 현저한 공헌을 한 한국교회 보세요. 교인과 교역자 층에서 상당수 정치가가 나오다. 그래서 1946년 현재 군정청 한국인 고위 관료 50명 중 35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몇 퍼센트입니까? 70%. 그렇지? 70%. 그리고 과도 입법의원 90명 중 21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1명 중에 3분의 1이 목사였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도 입법위원 다음에 입법의원이죠. 입법의원 190명 중에 38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그 중에 3분의 1이 넘는 13명이 목사였습니다. 아시겠죠? 1952년 6.25 전쟁이 일어났죠. 부산에 이제 피난 정부가 있었지요. 거기 장관 대부분이 다 누구였습니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총수의 4분의 1인 40명이 누구였습니까? 기독교인. 아시겠죠? 기독교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한 일이 뭔가요? 예, 절 보여주세요. 한국교회가 한 일이 민족의 개화, 그 다음에 독립운동, 그 다음에 건국, 6.25, 새마을운동, 그렇죠? 그 다음 민주화, 그리고 지금 제2의 건국. 그때 우리가 광화문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께서 그때 시국선언을 발표하시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 국민들이 다 그 시국선언문을 들고 다 놀라가지고 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제2의 건국. 우리가 지금 그 역사의 무대에,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6.25를 한국교회가 이 6.25를 겪는 이 나라를 살렸다라는 것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읽었죠? 피난정부 장관의 대부분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국회의원 총수의 4분의 1, 25%가 누구입니까? 기독교인.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계산했었죠. 2%가 안 되던 때입니다. 2%가 안 되던 때에 25%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국회의원이. 그리고 장관, 그 행정부 장관 대부분이 기독교인. 아시겠죠? 이런 일을 교회가 한 것입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하게는 누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분은 보통 예수 믿는 분이 아니죠. 성령 세례를 경험한. 그래서 세계의 모든 각국의 대단한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은, 그분은 단순한 정치가의 수준을 넘어서 무슨 사회운동가의 수준을 넘어서 종교적 예언가의 수준에 이른 분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이 정치에 현저한 공헌을 해왔는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목 누가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한국의 이 기독교회가 선교된 그 이후에 언더우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국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해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회만 세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어갔던 일이 초대 선교사 언더우드 1세가 하신 일이고, 기독교 입국이죠. 기독교 입국. 또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입니다. 기독교 입국.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미국이 이제 반대를 했죠. 이승만이 막 고집도 세고 이 미국은 지금 뭐예요? 공산주의 소련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유연하게 가려고 하는데 이승만이 이제 그 귀국을 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질까봐 막 귀국을 허락을 안 하고 그랬죠. 그래서 해방 후에 2달이 지나서야 이승만 대통령이 겨우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 들어오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 세워질 우리나라 이 나라를 어디 위에 성경 위에 세우리라. 그리고 이 헌법을 무엇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성경으로 만들리라. 이것이 바로 이 한국 교회가 이 한국에서 나라 망하기 전부터 기독교가 선교되던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누가 일을 해온 것입니까? 한국 교회가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정교 분리라는 그러한 얘기로 일하는 사람들을 지금 발목을 잡는 것입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안 되죠.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 전당대회 하던 날, 국민혁명당 전당대회 하던 날에 가장 아침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정책, 120대 정책을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서 뭐 시민단체, 그 다음에 뭐 전문가, 교수, 뭐 연석회의 그런 거였잖아요. 그때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설하신 것 중에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그 다윗 있죠, 다윗.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에 이제 대항해서 다윗이 싸우는데 다윗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이런 게 이제 내정된 상태였잖아요. 알고 있었죠, 그런 거를. 그러나 다윗은 자기는 값없이 왕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다윗의 부모가 왜 다윗을 말렸습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말렸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리고 그 사울 임금 그 부모가 이제 누구입니까? 바로 한국 교회 사람들이라는 것은 한국 교회.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골리앗은 누군가 물리치겠지.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누가 또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사울. 누가 싸워야 됩니까? 이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했을 때 누가 지금 이 골리앗을 물리쳐야 됩니까? 사울이 해야 되는데 사울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이 대형 교회 목사들 전혀 이 골리앗, 이 문재인, 이 주사파 정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지금 이 나라를 저 공산주의로 북한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지금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말렸습니까?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비난하면서 네가 무슨 공명심에 가득해가지고 가서 아버지 양떼나 칠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인가요?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정교 분리를 내세우면서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나라를 구하고자 나선 이런 분들을 지금 발목을 잡고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야? 골리앗이 쳐들어왔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이 나라가 지금 주사파한테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가정이나 돌보고 자기 할 일에나 파묻혀가지고 그렇게 지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 국민들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거짓 언론에 속아가지고 이 나라가 어떠한 위험에 처한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정부에서 무슨 돈 나눠주니까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이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다윗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헌신, 우리가 주님 앞에 몸을 드릴 때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값이 따릅니다. 헌신의 값. 헌신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값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맡겨주신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광화문은 앱도 전하고 국민혁명당 가입도 권유하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제2의 건국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헌신의 값, 우리가 다윗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나라가 제 건국을 이루어내고 이 주사파 문재인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북한의 저 김정은 불법 정거 집단을 완전히 몰아내고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한국 전체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때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대 명년, 한국 현대사에 빛날 3대 명년설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건국 후에.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어제 우리가 다 읽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기념연설, 자유의 연설 1948년 8월 15일에 어제 다 읽었죠. 두 번째가 어떤 연설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공약. 그건 제가 아직 못 구했는데 그걸 나중에 또 읽도록 하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국민행동 강령. 제가 그거를 이렇게 쭉 한글로 풀어서 쓴 그 원고를 지금 원고가 없이 그때 연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연설을 한글로 이렇게 다 타이핑 이제 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국민행동 강령 2021년 6월 27일 이번 주일이었죠. 네, 정광훈 목사님 국민혁명당 대표 함께 읽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김일성과 살 것이냐, 이승만과 살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살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를 종교로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을 놓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똑같이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선택한 결과가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제10위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북한은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내려온 이 주사파의 세균과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방해했던 남로당의 세균들이, 이것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앞장선 사람이 바로 문재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왜 해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들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극도로 혼란시키고 6.25 전쟁을 우리가 일으켰다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문재인은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4.3 사건에 가서 연설하기를 이제 그가 마지막 행동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일으키는 남로당의 그 원수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착한 사람들이다. 이따위로 연설하고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한 국군과 경찰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국가의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그 말 한마디에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으로 간다 하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선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가 연설하고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암호를 걸어놓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문재인을 처단하려고 하면 아마 문재인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나는 제주도 4.3 사건의 연설을 통하여 인민공화국으로 갈 것을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재인을 신속히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 앞에 가서 못을 받기 위해서 지난주에 오스트리아에 가서 오스트리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어 좋은 나라 만든 것처럼 다음은 한반도 순서가 됐는데 빨리 신속히 남북을 합작하여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통일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전 국제사회 앞에 내지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도 국민들이 가만히 계신다면 우리가 70년 전에 대한민국을 선택한 효과를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우리 국민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세상에 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우리는 국민혁명당을 선포한 것입니다. 12대 강령을 우리가 확정해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신으로 빨리 북한 정부를 해체시키고 2,500만의 북한 동포들을 건져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한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 연설을 듣는 모든 국민들이여, 지금부터 8월 15일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져내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들에게 감히 제가 행동 강령을 선포하겠습니다. 5,200만 모든 국민들이 국민혁명당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나라가 살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것만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만약에 제가 드리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듣지 않으신다면 70년 전에 우리가 선택했던 모든 결과는 없어져 버리고 드디어 문재인이가 승리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한반도에 통일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국민혁명당의 대표이기 전에 저는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가 하는 말은 반드시 맞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국민 여러분, 또 한 번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70년 전의 선택의 강요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북한 같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러면 또 한 번 우리가 대한민국을 여러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국민혁명당에 5,200만이 다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국민혁명당은 정치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리하여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 8월 15일 날 광화문의 광장에서 연설한 건국 연설과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이 5.16 후에 일으킨 군사혁명과 더불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연설은 이 나라를 살리는 세 번째의 연설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섬세하고 적은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혹시 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해가 될지라도 일단 여러분들은 국민혁명당에 다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세계의 미래 학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엘빈 토플러라든지 조지 프리드먼 박사라든지 그리고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모든 미래 학자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이번에 한 번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문제는 극복하고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을 이뤄내면 2050년도에 가면 세계 두 번째 G2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하늘나라 갑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연설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가족에게, 만나는 단체에게, 만나는 친구들에게 모이기만 하면 이 내용을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8월 15일 날은 최소한 1000만 명의 당원이 확보되어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4.19 혁명에 이어가는 5.16 혁명에 이어가는 대한민국을 통일하는 세 번째 혁명을 완수합시다. 문재인 저놈을 반드시 그날 끌어내고 박근혜와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 감옥에서 건져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모든 중심을 당원 가입의 중심을 맞추시고 이 일을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밑에 없나요? 네.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번 주 주일 광화문 주일 전국 연합 예배 여기에서 이제 이 국민행동 강령을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웅재 간사님께 부탁해서 우리 신학원 카페에 올려놓고 또 아까 여기 보니까는 그 서울 고백서 어디 안 올라가요? 신학원 그 서울 고백서는 신학원 우리 신학원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신학원 소개란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보시고 이 국민행동 강령은 이게 지금 한글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리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다 나르시기 바랍니다. 도처에 아시는 모든 분한테 이 국민행동 강령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초대 대통령 취임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읽지 못하고 몇몇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대통령 취임사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1948년 7월 24일에 어제 이제 건국기념연설을 했고 그 이전에 하신 것인데요. 몇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초대 대통령 취임사.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나님 은혜와 동포들의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있다가 오늘의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추대를 받는 나로서는 일변 감격한 마음과 일변 감당키 어려운 책임을 지고 두려운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기쁨이 극하면 웃음이 변하여 눈물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보고 말로 들었던 것입니다. 미안해,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그 국민행동 강령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우리 그 통역 간사가 같이 이렇게 영어로도 했었는데 지금 한글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 특강에 지금 이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 자원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 영어로 된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좀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카페에. 그러면은 물론 다 한국말을 알아듣겠지만은 영어로도 해서 이렇게 우리 청교도 신학원 신학 특강에서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연설문 다시 읽겠습니다. 기쁨이 극하면 웃음이 변하여 눈물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보고 말로 들었던 것입니다. 요즘 나에게 치하하러 오는 남녀 동포가 모두 눈물을 씻으며 고개를 돌립니다.
처에서 축전 오는 것을 보면 모두 눈물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본래 나의 감상으로 남에게 촉감될 말을 하지 않기로 매양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석 간장이 아닌 만치 나도 뼈에 사무치는 눈물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니라 40년 전에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이요 죽었던 민족이 다시 사는 것이 오늘이어서 표명되는 까닭입니다. 오늘 대통령 선서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책을 다하여 한층 더 결심하며 맹세합니다. 따라서 여러 동포들도 오늘 한층 더 분발해서 각각 자기의 몸을 잊어버리고 민족 전체의 행복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시민된 영광스럽고 신성한 직책을 다하도록 마음으로 맹세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앞에서 맹세했나요?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이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쭉. 이게 큰 부분인가요? 미안합니다. 네, 그거예요. 여러분이 나에게 맡기는 직책은 누구나 한 사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책임을 내가 감히 부담할 때에 내 기능이나 지혜로 믿고 나서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전혀 애국 남녀의 합심 합력으로서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네, 중간에 좀 띄고 우리가 정부를 조직하는 데 제일 중대히 주의할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것입니다. 둘째는 이 기관이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회상 명망이나 정당 단체의 세력이나 개인 사정상 관계로 나를 다 인식하고 오직 기능 있는 일꾼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을 민의대로 준행해 나갈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니 우리는 그분들을 물색하는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격이 너무 커서 작은 자리에 채울 수 없는 이도 있고 혹은 작아서 큰 자리에 채울 수 없는 이도 있으나 참으로 큰 사람은 큰 자리에도 채울 수 있고 작은 자리에도 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은 자리 차지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인물입니까? 큰 자리에도 채울 수 있고 작은 자리에도 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은 자리 차지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물. 이분들이 참으로 큰 인물들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건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 큰 인물들이 있어 무슨 책임을 맡기든지 대소와 고하를 구별치 않고 작은 데서 성공해서 차차 큰 자리에 오르기를 도모하는 분들이 많아야 우리의 목적이 속히 도달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론이 바로 그런 것이죠. 교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고 우리는 다 누구입니까? 예수의 몸에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지체죠. 지체. 지체가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그럼 큰일 나죠. 지체가 똑같으면 큰일 납니다. 다 각각 맡은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각각. 어떤 사람은 세포 하나.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눈썹. 다 각각 맡은 자리가 있는데 맡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간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 그 사람이 바로 큰 인물입니다. 네. 또 건너뛰고 기왕에도 말한 바이지만 잘 보세요. 민주정부는 백성이 주장해야 된다. 백성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 정권이 필경 정객과 파당의 손에 떨어져서 전국이 위험한 데 빠지는 법이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권이 어떻게 됐나요? 정객과 파당의 손에 떨어져서 지금 전국이 위험한 데 빠졌죠? 우리나라가 지금 운명이 완전히 위험하게 됐지요? 백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민주정부는. 일반 국민은 다 각각 제 직책을 행하여
우선 우리 정부를 사랑하며 보호해야 할 것이니 내 집을 내가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필경은 남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집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직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40년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옹호하고 불의한 자를 물리쳐서 의가 서고 사가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일꾼이 소인을 가까이 하고 현인을 멀리하면 나라가 위태하다 하였으나 이거는 뭐 왕정시대 얘기죠. 지금은 누가 주장합니까? 백성이 주장이므로 민중이 이 백성이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명백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다음. 이북 동포 중 공산주의자들에게 권고하노니 우리 조국을 남의 나라에 부속하자는 불충한 이상을 가지고 이 남의 나라에 부속하자 이 어떤 나라에 부속하자는 것입니까? 우리 조국을 소련에 지금은 어디다 갖다 바치자는 것입니까? 중국에 붙자 그런 얘기죠. 중국에 이 해양 동맹을 없애고 반역이죠. 반역. 남의 나라에 부속하자는 불충한 이상을 가지고 공산당을 빙자하여 국권을 파괴하려는 자들은 우리 전 민족이 원수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나니 남의 선동을 받아 제 나라를 결단내고 남의 도움을 받으려는 반역의 행동을 버리고 남북의 정신통일로 우리 강토를 회복해서 조상의 유업을 완전히 보호하여 가지고 우리끼리 합하여 공산이나 무엇이나 민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왕에도 누누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매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므로 공산당이 지금 나라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소련한테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공실히 깨닫고 일제히 회개해서 우리와 같이 같은 보조를 취하여 하루바삐 평화적으로 남북을 통일해서 정치와 경제상 모든 권리를 다 같이 누리게 하기를 바라며 부탁합니다. 나라 팔아먹지 말라 그런 얘기. 공산주의자 옛날부터 지금 나라 팔아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소련한테. 오케이. 그 다음. 1인 일본인들의 선전만을 듣고 우리를 판단해 왔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우방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찾게 되었은즉 우리가 우리 말을 할 수 있고 우리 일도 할 수 있나니 세계 모든 나라들은 남의 말을 들어 우리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보아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대로만 정해주기를 우리가 요청하는 바이니 우리 정부와 민중은 외국의 선전을 중요히 여겨서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각국 남녀로 하여금 우리의 실정을 알게 해서 피배에 외국 남녀죠. 피배의 양해를 얻어 정의가 상통하여 교제가 친밀할 것이니 이것이 우리의 복리만 구함이 아니요 세계 평화를 보증하는 방법입니다. 건설하는 데는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정부가 다 필요하지만은 새 백성이 아니고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새 백성. 부패한 백성으로 신성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나니 이런 민족이 날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행동으로 구습을 버리고 새 길을 찾아서 날로 분발 전진하여야 지난 40년 동안 잊어버린 세월을 다시 회복해서 세계 문명국에 경쟁할 것이니 나의 사랑하는 3천만 남녀는 이날부터 더욱 분투 용진해서 날로 새로운 백성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국가를 만년 반석 위에 세우기로 결심합시다. 1948년 7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네. 새로운 백성, 새로운 백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깨어난 여러분, 우리가 다 앞장서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국민, 새 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잠들어 있는 혼미한 영의 그 눈이 가리워서 그 마음이 가리워서 잠자고 있는 이 영혼들, 우리 국민들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다음 주부터 정광훈 목사님께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성령 집회, 성령 콘서트, 완전히 그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예배는 안 되고 예배는 안 되고 콘서트는 괜찮고 이 완전히 코미디 아닙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 맞습니까?
집회 결사, 종교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나라가 지금 민주주의 나라 맞습니까? 어쨌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 나라가 성령을 완전히 새로워져서 새로운 국민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서 선교한국의 사명,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한국 부르겠습니다. 선교한국.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한국 반드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제1회 정기국회를 마치고 드디어 이 나라가 세워지고 건국이 되고 제1회 정기국회가 열렸습니다. 그 폐회 식사, 이승만 대통령의 폐회 식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4번, 5번. 오늘 파워포인트 4번, 5번. 네. 함께 읽겠습니다. 금반 2번이죠. 금반 의회에 있어 여러분께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을 먼저 치사하는 바이다. 그동안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다소 알력이 있었던 것도 민주정치를 하여 나가는 데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물론 사상을 달리하여 사태가 여하이 되든지 오불간 나는 관계없다 라는 태도라면 모르지만 얼마 동안 서로 싸우다가 최후에 가서는 법적으로 모든 일을 잘 해결하여 나감은 반가운 일이라 할 것이다. 금반 회기 중에 여러분이 제시한 농지개혁법은 특히 민중의 대환영을 받을 것이다. 본 농지개혁법에 대하여는 지지들에게 과히 억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내가 본 바로는 그리 치우침이 없이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여기 그 이승만의 농지 개혁, 우리 이승만의 분노 있죠? 이 책, 우리 교재 정광 목사님이 쓰신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인구의 73%가 농민이었어요. 73%.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잖아요. 그리고 이 농민 가운데 절반이, 이 73%의 절반이 소작농이었습니다. 소작농. 그래서 이제 이 농지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다 무상 몰수. 땅을 그냥 뺏은 거죠.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상으로 나눠졌는데 그 소유권을 준 게 아니죠. 소유권을 준 게 아닙니다. 소유권을 준 게 아닌데, 보세요. 농지를 나눠주고는 이제 세금을 바쳐야 돼. 세금을. 북한 같은 경우에 얼마를 바쳐야 되나? 수확량의 25%. 25%는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몇 년 바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해마다. 그래서 그 농지를 이제 이 북한의 문제입니다. 그 농지를 이제 계속 거기서 농사를 짓는 한 계속해서 25%를 현물세로 이제 나눠주는 그러한 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때 우리나라에서 이 지금 제1회 정기국회 거기 농지개혁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구의 73%가 농민이고 그 가운데 절반이 소작농이어서 농지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 이승만 정부의 중요한 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이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은,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이제 확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6.25 전쟁 3개월 전에 겨우 확정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3개월 전에. 그러니까 50년 3월에 가서 이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보세요.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매년 생산의 3분의 1을 토지대금으로 3년 동안 그 농지를 이용하는 한 자기한테 소유권이 없어서 계속해서 25% 4분의 1을 바쳐라. 이게 북한식인데,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은 농지를 지금 나눠준 거예요. 농민한테 나눠주고 매년 생산의 3분의 1을 3년 동안만 바치면은 그 땅이 누구 땅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민들한테 뭐가 생겼습니까? 자기 땅이 생기게, 자기 농지가 얼마나 이게 훌륭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이 매년 생산의 3분의 1을 토지대금으로, 그러니까 땅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지불을 하면, 그러면 정부가 그 액수에 해당하는 지가증권을 이전의 지주에게 지급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유상으로 걷어들이고 유상으로 분배를 한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보세요. 북한과 한번 비교해 보면, 북한은 뭐예요? 일단 지주들한테 땅을 다 뭐예요? 무상으로 다 무상 몰수죠. 값을 전혀 치르지 않고 다 뺏은 것입니다. 땅을 뺏어가지고 누가 가진 거예요? 국가가 가지고 그 농민들한테도 이거를 준 게 아니에요. 농지를 준 게 아니고 경작만 할 수 있게 했는데 그 값을, 그 농지를 경작하는 한 매년 4분의 1을 25%를 내야 하는, 현물세로 내야 하는 이러한 북한의 이 농지 개혁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이 이 남한의 농지 개혁이 완전히 이게 뭐 이렇게 매력적이었다, 그런 얘기,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9년 6월에 이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통과되기는 6.25 일어나기 3개월 전에 이 법이 이제 확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확정이 됐을 때, 6.25가 일어났을 때 이 농민들이, 인구의 73%가 농민이잖아요. 이들이 동요하지 않은 것은, 이 북한의 공산당한테 동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농지, 자기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땅이.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원조 물자. 미국의 원조 물자에 대하여는
민주 진영을 위해서 싸우는 나라에 주는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이 누구한테 원조 물자를 주나 민주 진영을 위해서 싸우는 나라에 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국회의 형식적인 동의를 필요로 할 것인즉 유의하여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만일 공사나 된다면 남의 구속을 받을 것인즉 우리는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주의를 면하여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은 공산과 민주 양 진영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며 여러분 주사파와 복음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어요.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좋다고 그 편에 서 있는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주사파하고 복음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세상은 공산과 민주 양 진영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며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주의를 면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친구들도 말하기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 세계가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만간 승패를 규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 공산주의 진영과 투쟁하여 민주 진영을 만들어 독립국가로 출발하게 될 것인바 여러분도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민주국의 발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금 우리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정부가 출범을 했죠.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도 이 공산주의 진영과 투쟁하여 민주 진영을 만들어 독립국가로 출발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출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을 반드시 자유통일해서 통일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승만의 건국기둥이 4대 기둥이잖아요. 4대 기둥. 거기에 원래 하나가 더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북진통일입니다. 북진통일. 반드시 북한까지 나아가서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끝까지 이 주장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인데 여기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또 끝났어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입니까? 한반도 전체입니다. 한반도 전체. 한반도와 거기에 딸린 섬들.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북한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동포들,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지금 학살하고 우리 국민들을 생지옥으로 몰아넣는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우리가 완전히 몰아내고 남한의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한국에 맡겨진 자유통일국가 우리 대한민국에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그 미국에 대한 분노와 가난에 대한 분노 를 한번 그 제목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97, 98. 네,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는 이제 나라를 세울 그 당시까지고 미국에 대한 분노는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날 무렵부터입니다. 휴전까지. 이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미 공동방위 군사협정 체결 무산 그리고 6.25 미안합니다. 이거를 읽기 전에 서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21번. 네, 미국에 대한 분노 서문입니다. 내용 이게 핵심 내용이니까 잘 보세요. 이승만은 민족의 대동단결 자주적인 정부 수립, 남한의 공산화 방지를 시종 일관 주장하였으며 매진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남한 내 정치 세력들은 입장을 바꾸어가며 협조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요 네 세력이 무엇입니까?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네 세력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그렇지. 박헌영의 남노당. 두 번째는 김성수, 송진우의 한민당. 그렇죠? 세 번째는 미소 공동위원회. 네 번째는 상해 김구 세력. 남북 합작을 주장을 했죠. 그들과는 달리 이승만은 처음부터 민족의 대동단결, 자주적인 정부 수립, 남한의 공산화 방지를 시종일관 주장했고 매진했다. 오케이. 이승만이 개인적으로 우호적으로 생각한 미국마저도 그의 이러한 정책과 달랐을 때에는 어김없이 규탄하였고 그로 인해 미국과 큰 갈등이 있었다. 특히 북한에서 시작한 한국 전쟁을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이승만이 판단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개입과 휴전의 과정에서 통일이 불가능했다. 미국에 대한 분노는 이승만의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정치 노선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승만의 초지일관한 주장이 무엇입니까? 민족의 대동단결, 자주적인 정부 수립, 남한의 공산화 방지. 그래서 북진통일이 이승만의 시종일관한 주장이었고 여기에 미국이 반대할 때는 미국에 대한 분노, 미국마저도 분노하면서 이 일들을 자유통일, 남한의 공산화 반제, 자유통일, 민족의 대동단결, 자주적인 정부 수립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해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가난에 대한 분노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휴전이 됐어요. 해방과 한국 전쟁 이 시기는 대한민국의 폐허가 되고 국민이 배고픔에 시달렸던 고난기였다. 이승만의 가난에 대한 분노는 대한민국의 경제 독립과 교육을 위한 이승만의 청사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난에 대한 분노의 두 골자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경제 독립,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아시겠죠? 그래서 선진국의 원조를 소비재에서 산업재로 요구. 그러니까 먹어 없애는 것을 주는데 보통은 산업재로 달라 그런 거예요. 산업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교육에 매달리는 이승만의 가난에 대한 분노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기관 사업뿐만 아니라 원자력의 발전의 연구는 폐허의 한반도를 일으켜 세우는 근간이었다. 원자력 발전 연구가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아시겠어요? IAEA인가요? 그 국제 원자력 기구. 거기에 처음부터 한국이 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전을 지금 누가 지금 이 원전을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낮추고 누가 이거를 가동을 중지시키고 원전을 지금 폐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그러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 훌륭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원자력 그때부터 원자력을 발전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오케이 다시 97, 98 가가지고 미국에 대한 분노와 가난에 대한 분노, 이승만의 분노 소제목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우선 미국에 대한 분노. 한미 공동방위 군사협정 체결이 무산됐어요. 이런 거를 추진을 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태도가 이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가 미국이 확고하지 않았죠.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결이 무산이 되고 그래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 후에 6.25가 일어났어요. 6.25. 그래서 낙동강 전투와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미군이 온 거죠. 유엔군이 왔습니다.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이죠. 그 다음에 미국에 알리지 않은 국군의 38선 돌파 명령.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적당하게 38선을 지금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이승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 알리지 않고 국군한테 38선을 돌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북진통일. 그리고 미국이 이제 뭐를 자꾸 제안을 합니까? 휴전해라.
그래서 38선 그 상태로 휴전을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고 휴전회담을 자꾸 추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공포로를 석방합니다. 반공포로를 석방해서 맞선 것입니다. 미국에 맞서고, 그리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강행을 했더니 미국이 이제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거 작전.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 반대다, 휴전 안 된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면서 뭐를 이끌어냈습니까? 휴전 조건으로 한미동맹, 그리고 경제 원조 약속, 그리고 휴전협정 체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가시지 않았죠. 아주 잘하신 거죠. 오케이. 끝났나요? 그 다음에 가난에 대한 분노 읽겠습니다. 가난에 대한 분노.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 후 끝난 게 아니지. 휴전이죠, 휴전.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국회의원 73명인가요? 뭐예요? 종전 발음도 안 돼. 종전은 뭐예요? 이게 정전하고 다른 거예요. 정전은 휴전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전쟁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73명인가요? 거기에 선언에 지금 동의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휴전 협정에 우리가 사인하지 않았죠. 자기 권한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런 거기에 서명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이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입니까? 미군 물러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종전 선언인가요? 종전 협정인가요? 뭐 할 때. 오케이. 가난에 대한 분노. 그래서 지금 정전 상태, 휴전 상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종전 발음이 이상한데 그런 거를 얘기하면은 미군 나가라라는 얘기예요. 미군 나가라. 전쟁이 끝났으니까 미군 나가라.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가난에 대한 분노. 전쟁 후 비참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 그래서 노련한 외교력으로 미국의 원조를 끌어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원조를 얻으러 간 분들은 원조를 얻으러 가면 되게 어떻습니까? 낮은 자세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죠. 또 우리나라가 옛날에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을 분명히 1882년에 맺었는데, 그래서 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반드시 구해주기로 했는데 너희가 그 조약을 지키지 않고 그때 일본 편을 들어서 봐라 너희도 그때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아주 위에 아래에 저자세가 아니고 아주 고자세로 호통을 치시면서, 그런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노련한 외교력으로 미국의 원조를 끌어내다. 그 다음에 핵 강국의 희망,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중공업. 그래서 우리한테는 전혀 이 중공업 이렇게 산업을 일으킬 그런 기반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일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또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전력 시설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원조도 소비재를 주는 것을 우리는 산업재로 달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공업을 일으키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보세요. 평화선 발표. 일방적으로 평화선을 딱 발표를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해양 자원을 보호를 하신 것입니다. 해양 자원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 사업. 이 우리나라 유일한 자산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입니다. 국민들. 그래서 국민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이 나라의 부흥을 이끌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교육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와이 망명 시절부터 시작된 교육 사업. 네.
그래서 지금 40분인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서 이 원조를 얼마나 당당하게 이끌어내셨나. 미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신 그 연설문을 일단 읽고 일단 읽겠습니다. 미안해요. 몇 번이냐면 11번. 응? 그거 아닌데? 잠깐만요. 아니, 그 밑에. 또. 그렇지. 세계 평화를 위한 중대 결정 그겁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쓰신 이승만의 분노에 실려 있습니다. 하원의장, 상원의장, 상하 양원 의원 여러분, 미국 의회에 가서 지금 7월 27일에 연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7월 27일이라는 날짜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휴전협정 체결일이 7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1년 뒤에 이제 이런 제목의 연설을 하신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 그래서 미국에 가서 지금 연설을 하신 것입니다. 하원의장, 상원의장, 상하 양원 의원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저명한 미국 시민들이 모인 이 존엄한 자리에서 연설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워싱턴이나 제퍼슨이나 링컨에게서 영감을 받아왔습니다. 워싱턴은 누구입니까? 조지 워싱턴, 미국의 국부죠. 건국 대통령. 제퍼슨은 누구입니까? 제퍼슨법, 정교분리. 그렇죠?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박해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세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의 성직을 임명할 수 없다. 이거는 뭐예요? 정부가 교회 간섭 못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정교분리입니다. 교회가 정부에 간섭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간섭을 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 이 법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제퍼슨 3대 대통령이고 링컨 대통령 다 아시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에게서 영감을 받아 왔습니다. 여러분처럼 나도 여러분의 빛나는 선조들이 전 인류를 위하여 탐구했던 자유를 수호하고 보존하려고 스스로 맹서해온 사람입니다. 자유를 지킵시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과 미국 국민이 행한 일에 대하여 한국과 한국 국민의 끝없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배은망덕한 이 문재인 정권하고 완전히 다르죠.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 여러분은 고립무원의 나라를 파멸로부터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진정한 집단 안전 보장의 횃불은 전례 없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게 집단 안전 보장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뭐 약소국이니까 망해도 어떠냐 그렇게 놔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선의 방어를 위해서 또는 피난민과 기타 이재민들의 구호를 위해서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보내준 원조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고마움의 빚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 파병이라는 중대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를 바다 가운데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원해준 트루먼 전 대통령 그리고 당신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지금은 미국의 행정 수반으로서 적의 위협을 잘 이해하고 우리를 원조해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죠. 40년간 일본의 잔혹한 점령하에 있던 한국에 왔었습니다. 우리 국토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외국 친구들의 수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곳에 여러분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위대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군대만이 우리의 자유를 회복해 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군만이 그랬다는 게. 그는 한국인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어머니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훌륭한 분 아닙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가장 암담한 처지에 놓여 있던 시기에 그들은 미국 육해 공군 및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자식, 남편, 형제들을 한국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산과 계곡들로부터 한미 양국 군인들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함께 올라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마음속에 소중히 기억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들을 어여삐 품어주실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존립을 가늠할 운명이 바야흐로 우리의 최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인류 문명의 존립이 달렸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연설을 미국 의회에 가서 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자,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이상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 걸기합시다. 이러한 이상과 원칙들은 바로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을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신앙되었고 그 후 절반의 자유, 절반의 노예 상태로는 생존할 수 없다며 연방 수호를 위한 투쟁을 주저하지 않았던 위대한 해방자 에이브러햄 링컨에 의해서 다시 주창되었습니다. 위대한 연설이 가죠. 아까 이 세 분 이름 얘기했죠?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절반의 자유, 절반의 노예 상태.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여기 나오죠? 반쪽짜리 공산주의, 반쪽짜리 민주주의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친구들이요. 우리는 반쪽짜리 공산주의, 반쪽짜리 민주주의 상태의 세계에서는 평화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자유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분의 중대한 결정이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결정은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에서의 세계 공산주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끝났어요? 오케이. 세계 평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 우리 손에 달렸다는 얘기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2의 건국, 이 나라를 구해내는 일.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이때 침묵하고 만다면, 우리가 이때 나서기를 주저한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리가 나서기를 주저한다면 이 나라 우리는 영구히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일에 우리가 나서지를 않는다면,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일어서십시다, 여러분. 일어섭시다. 국민혁명당에 1000만 명 가입을 해서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보여주고 국민주권,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국가, 이 자유민주주의 반드시 우리 힘으로 지켜내십시다. 저 백성이 깨이지 않으면 이 민주정부는 한낱 정객들 파당의 손에 떨어지고 만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초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정신 차리고 국민혁명당에 1000만 명 당원이 가입이 돼서 이 나라를 우리 손으로 지켜내십시다. 다시는 문재인과 같은 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무슨 고려 연방제로 북한으로 끌고 간다는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없게 이 나라를 반드시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9.28 서울이 수복이 되고 계속해서 38선을 돌파해가지고 올라갔죠. 아까 미국에 알리지 않은 국군의 38선 돌파 명령.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서 연설을 하신 것입니다. 전쟁 중에 우리가 그 연설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몇 번인가요? 아까 그 16?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밑에. 그 위쪽으로 한번 보세요. 16번 위쪽. 그렇지. 그거. 평양 동포의 고함 위에. 오케이. 평양 동포의 고함. 보세요. 50년 10월 30일. 언제 서울이 우리가 이제 다 저기
낙동강 전선까지 다 밀렸잖아요. 그렇죠? 이 유엔군이 오기 전에. 그런데 언제 다시 서울, 그러니까 이 유엔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서울을 언제 수복했나요? 응? 물론 3일 만에. 9월 28일. 그래서 9.28 서울 수복 그러죠. 9.28 서울 수복. 굉장히 중요한 날짜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평양 연설 며칠입니까? 10월 30일. 벌써 이제 밀고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평양에 가서 연설을 하셨는데 제목이 뭡니까? 평양 동포의 고함. 근데 이게 50년 10월 30일인데 중공군이 이렇게 중공군이 북한하고 같이 또 참전을 했죠. 중공군이.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일사후퇴죠. 일사후퇴. 일사후퇴가 언제입니까? 51년이죠. 51년. 그리고 우리가 전에 봤듯이 이 원한경 언더우드 2세가 이 일사후퇴 때 그때 이제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2월 20일 날 이제 돌아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흐름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제 50년에 서울을 수복한 이후에 지금 38선을 돌파해가지고 북한을 이제 자유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던 그때 평양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양 동포의 고함.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만고풍상을 겪고 39년 만에 처음으로 대동강을 건너 평양성에 들어와서 사모하는 동포 여러분을 만날 적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감상을 목이 막혀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40년 동안 외정 밑에서 어떻게 지옥 생활을 하였던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가득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결과로 적국은 다 물러가고 해방된 뒤에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민국 정부를 세우고 평화한 생활을 희망하여 왔던 것인데 운수가 불길하였던지 소련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강권주의를 가지고 공산당을 펴놓아 세계 모든 민주국가를 타도시키려고 했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는 38선이라는 조리도 없고 이유도 없는 철막을 만들어서 4000여 년 조상 때부터 피를 흘려서 쌓아 내려온 신성한 유업인 우리 삼천리 강토의 중간을 끊어 놓았던 것입니다. 누가 끊어놨어요? 소련이. 아시겠죠? 소련이. 이남 사람들은 운수가 좋았던지 정부 밑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나 이북 동포들은 공산당 압제하에 살 수가 없어서 집과 재산을 다 버리고 이남으로 넘어와서 수백만 이상에 달하는 남녀노소가 도로에서 방황할 적에 별로 여유가 없는 우리로서 마음껏 돕지는 못했으나 있는 것은 서로 나누어 쓰고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해방 후에 한 500만이 이제 이 남한으로 들어왔습니다. 500만이. 그런데 그중에서 350만 명이 북한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다 누가 먹여야 됩니까? 여기 있잖아요. 별로 여유가 없는 우리로서 마음껏 돕지는 못했지만 있는 것은 서로 나누어 쓰고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500만 정부의 도움을 받던 그 사람들이 1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8월 15일 날 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되었으니까 그 2년도 안 되는 그 기간에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그렇죠? 그 다음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공산당과 싸우며 민주정체를 세우고 보호하려고 한 대부분이 누구입니까? 이북 청년 남녀들이었고 이남 방방 곡곡에 다니며 계몽운동을 한 것이 즉 이북 동포들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이들이 월남한 이북 동포들이 다 계몽하고 다녔다 그런 얘기예요. 왜? 겪었으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공산화에 조용히 지낼 수가 없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견디다 못해 법률을 만들어 이 공산화를 방지하기로 된 것입니다. 이북 동포 여러분, 나와 같이 결심합시다.
공산당이 어디서 들어오든지 그것이 소련이건 중공이건 들어오려면 들어오너라. 우리는 죽기로 싸워서 물리치며 이 땅에서는 발붙이고 살지 못할 것을 세계에 선언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국민혁명당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것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제가? 네? 우리는 죽기로 싸워서 물리치며 이 땅에서는 발붙이고 살지 못할 것. 공산당은, 주사파는 세계에 선언합니다. 과거에 모르고 공산당의 꾀임에 빠져 들어간 자들은 다 회개하고 우리 조상의 유업인 이 강토를 우리끼리 보존해야 할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는 포용하고 용서하여 포섭할 것이고, 살인 방화한 자는, 이게 살인 방화가 이 공산당의 특징입니다. 제주 4.3 사건 보세요. 그렇죠? 살인 방화한 자는 일일이 적발해서 재판으로 징치할 것이나,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고 남의 나라에 붙이고자 소련으로 가고자 하는 자는 우리가 결코 포용치 않을 것입니다. 매국노, 공산당이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시오. 이남이나 이북이나 다 똑같이 하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니, 여기 보세요. 유일한 정부는 어디입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남이나 이북이나 거기 다 우리 영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국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간하는 말이나 꾀임에 빠지지 말고 한 혈족으로 나갑시다. 우리 뒤에 유엔과 미국이 앉아서 민주정부와 자유국을 후원하고 있으니 한 덩어리가 되어 이 전무한 기회에 전무한 국가를 만듭시다. 지금 이 자유통일을 이룰 전에 없던 기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 없는 자유통일 국가를 만듭시다. 이렇게 50년에 지금 평양에 가서 우리 국부께서 연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나를 청하시오. 내가 오리다.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여기서 다 할 수 없고 오직 부탁하는 것은 한데 뭉칩시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부여 족속의 한 혈족으로 조금도 우려 없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뭉치시오. 아멘.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칠까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그렇죠? 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의 구호입니다. 우리의 구호. 아멘. 58번. 우리 대한민국 노래 부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아멘. 예수, 오직 예수.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청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졸업 신청서 아직 안 내신 분 내일까지 마감이니까 꼭 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